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광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기간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리고 이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또 그런 그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배라고 하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감사를 통하여서 건너가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근데 이 감사의 이면에 보면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기간 동안에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날 하루를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합니다로 고백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감사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날에 쏟아지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날 우리의 마음같이 기경되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습관에 쫓아서 어떤 기도회를 참석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여름 과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여름 과일을 맛있게 먹죠. 잘 익었고 당도가 있는 그 과일을 먹을 때 맛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매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을 내가 계속해서 심으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땅에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심으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진 땅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땅이 내 소유만큼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한한 땅에 나무를 아무리 심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아주 넓은 무한의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한의 땅 가운데 여러분이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가 유한한, 제한되어져 있는 땅에 심었지만 무한한 땅 가운데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면 무한대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 열매를 맺히고 그 맺힌 그 열매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나무를 심는 행위입니다. 무한한 땅 가운데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그렇게 심을 때에 성령님께서 물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열매를 먹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공을 들이듯이 아니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막 중얼중얼 거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고 기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바로 눈앞에 이제 조기 대선이 본투표가 이제 코앞에 있죠. 개표도 당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그 다음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지금 돌아버진 상황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가 또한 공산주의랑 같은 의미이지만 민주주의가 있어도 결국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고 그러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 보니까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지만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육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그 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제단에 그 불을 계속해서 붙여나갈 때,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 않을 때, 그 불이 가정에 옮겨지는 것이고, 그 불이 자녀에게 옮겨지는 것이고, 그 불이 직장에 옮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믿음 안에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이 가정과 직장과 자녀 세대 가운데 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단에 불을 붙이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월 1일 해질녘부터 오늘 저녁이죠. 6월 1일 해지기 전까지 오순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절기로 보면 우리가 성림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6월 둘째 주 정도를 지킵니다.
다음 주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 유대력으로 보면 정확한 날짜는 오늘 저녁부터죠.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한 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냥 절기에 따라서 오순절을 지켰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메시아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을 주님이 말씀하신 날로 지키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칭되는 그 한 장소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날입니다. 초대 그 사도행전 역사는 이 120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이 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머지 108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질 것이며 수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우리를 그 진리대로 살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시온산에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신부된 자들이 거룩한 행렬들로, 거룩한 연합으로 그 땅에 다시금 다 몰려왔을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그 증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의 실제인 그 증거의 삶으로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땅에 주님을 증거한 자들로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절기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절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07년도에는 평양에 부흥이 임했을 때에 강력한 성령님이 평양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 불길이 한반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과 이 대한민국은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했어요. 망국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울고 있었고 나라가 곧 망하는 그 나라로 거의 접어들고 있는 시절이었어요. 재앙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동이 튼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새벽녘에 동이 텄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 골마가지고 싸워서 문드러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겉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해져 있고 부유하지 않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척박한 이 땅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6월 3일과 4일 가운데도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5월 31일 날 방화역으로 가고 있는 지하철에 불이 났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가 불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 위태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그 지령처럼 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누가 사고를 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을 모르는 채로 사람들 앞에 그 위기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산이나 건물, 지하철이 불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불안케 하고 혼란케 하는 그 대적들의 불들이 아니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대적들은 거짓으로 이 땅을 선동합니다. 대적들은 거짓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아무리 흉내내들 진짜가 나타났을 때는 가짜는 사라집니다. 진짜가 나타났을 때는 가짜는 더 이상 그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가짜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순절 날은 성전에서 그 밀추수에 대해서 미리 추수되는 시간이죠, 이때가.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밀추수를 시작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돌보셨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1차적으로 이 농업적인 그 감사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모세가 토라를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고와 간습 속에서 오늘날에도 이 오순절날을 추수와 토라의 절기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방향성과 길과 가르침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야 될 길, 그 방향성, 그 가르침, 그리고 그 안에 언약의 말씀으로 이 토라를 주신 날, 모세오경이죠. 그것을 주신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그 날을 기념해서 축제로 지킨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실지를 또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구나.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설레이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장을 줘야 되겠죠. 네, 답장을 주셔야 됩니다. 답장을 주세요. 네. 그 사랑의 편지를 답을 함으로 그 사랑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재단으로, 기도의 향연으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종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종이를 넘어 이제 그 마음판에다가 이 언약의 말씀을 새기겠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기억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기도의 향연에 올라가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새겨진 이 날로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 날로 우리가 기념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날로 오순절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향연이 올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미래적인 예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사는 지금의 시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어둠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대적들이 자신의 왕국을 이뤄가겠다라고 그 끝을 향해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용기로 바꾸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믿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뚫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근의 이스라엘 경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맛보게 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맛보게 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다음 세대, 마지막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언약의 말씀과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함으로 복음 들고 동족들에게 복음 들고 열방의 그 믿음, 복음이 필요한 장소 가운데 가는 그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언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세계적 말씀으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심지 않으면 주님은 무한대의 땅 가운데 하늘이라는 그 무한대의 땅 가운데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나무를 심지 않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든 무슨 소용입니까? 나무가 없는 나무를 여러분이 심어야지 주님 물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무한대의 땅에 무한대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둘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 증거를 가진 그 증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는 그 여정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그 앞에 대적들이 이기는 것 같고 대적들이 말하는 그 거짓들이 온 땅을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약속이 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향연을 올리면서 기도로 세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박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오는 그 모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독수리 날개짓같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일으킬 것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삶,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만큼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 부위 따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시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 세대가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열방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리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이 찬양을 그냥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한 날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회는 다 끝나고 이제 짐 싸서 내려가는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 찬양을 시작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너희들 삶의 자리 가서도 주님 사랑 붙들고 늘 이렇게 걸어가라 사랑 안에 승리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하셨는지 제가 그 당시 때 상황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이 병원 치료로 인해서 좀 무기력했었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무기력하고 끝없는 이 병원 치료도 안 되는 이 몸을 보고 그리고 좀 방황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제 삶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좀 방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약간 우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럴 때에 이 찬양을 마지막 불렀던 이 캠프 때 사실 마음이 냉랭했어요. 캠프에 왜 앉았는지 모르겠고 찬양을 해도 그냥 마음이 냉랭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노크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일으키시는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캠프 끝났으니까 2박 3일 캠프 끝나서 이제 피곤한 마음에 돌아갈 생각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의 도행을 그 기도의 제단을 그 불을 지킴으로 그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고자 오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보리라 교회가 또한 우리 형제교회가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복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